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지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0장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동족을 향해 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때리고 복음을 전하면 무시하고 접근하면 돌을 던지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10장 1절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조지 뮬러가 60년 이상 자기의 예수 믿지 않는 친구 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한 명은 죽기 전에 한 명은 죽은 후에 믿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유명한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지 않으셨다면 나한테 기도시키셨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노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수단을 정해놓으셨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신호를 기다리다가도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다가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쏘아 올리는 화살기도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소원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죠. 10장 2절에 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뭔가 하고 율법도 지키고 절제도 하고 안식일에 일도 안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기도, 10장 2절에서는 말씀.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요. 주일에 한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는 왜 저 앞에서 하는 성당에서 하는 바자회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자회 하면 좋지. 우리도 나중에 하면 좋겠구나.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때가 되면 우리 준비가 되면 할 텐데 지금은 기본을 잘 쌓아야 한다. 그렇게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른 열심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앞에는요, 그 이유를 이제 지적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 아마 이 가독성을 위해서 접속사를 다 뺐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엉뚱한 의를 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을 쫓아서 애는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모르는 데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지식의 부족이다. 무엇입니까? 정보 습득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조금 알아도 제대로 아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실패는 그들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 너무 기뻐함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자연 종교는 나의 의를 쌓아서 나의 공덕을 쌓아서 내가 무언가 되거나 내가 자격을 갖추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쌓은 공덕은 다 한계가 있으므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행을 해도 하나님 눈에 보기엔 다 누더기 같으므로 선물로만 이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의가 3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7번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죠. 이 의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 오늘날 이 의는 윤리를 가르치지만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의를 소유한 자가 법원에서 옳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사람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 그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서자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죠. 법 앞에서 이 판결은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이 판결이라는 것, 판사의 일이 참으로 중차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구나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앞에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우리는 과연 머리를 들 수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요. 검사나 재판관들은 10만 페이지 이상의 문건을 읽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만 페이지 그 이상 모든 걸 다 우리의 마음까지 뚫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여 형제를 향해 미련한 자라 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를 혼동함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쌌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서 진노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절대 섞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 노래 알아 하면서 어떤 노래의 가락을 노래로 입으로 흥얼거린다고 해보세요. 아,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 하지만 입으로 흥얼거리는 게 원래의 음악과 같지 않지요?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두의 마블, 또 옛날에 보드게임이었던 부루마블 역시 거기에서 쓰이는 돈은 실제 화폐와 다릅니다. 절대 같이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게임을 하면서 얻는 게임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사람의 의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의라는 한자 위에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나아가 있죠. 나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등이 있지요. 어떤 것은 30W짜리, 어떤 것은 50W짜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 100W짜리가 번쩍번쩍거리면서 밝은 빛을 냅니다. 형광등 중에서 30W나 50W짜리보다 100W가 더 밝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태양빛 앞에 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두운 데서는 스마트폰 화면 약한 것도 잘 보이죠. 그러나 대낮에 한낮에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란 다 이런 것입니다. 원곡을 따라하는 우리의 흥얼거림, 진짜 돈이 아닌 게임머니, 바울이 자랑한 율법의 의,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자기 의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을 했어.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지각하지 않았어. 나는 힘써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 성찬도 참여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난 100와트야. 넌 30와트밖에 안 되지. 내가 더 밝아. 이걸로 만족해요. 예수님이 그토록 경멸하셨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태도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복음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네가 쌓은 의, 너의 선행은 다 모래선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우리의 선행이 모래선 것 같다고 얘기할 때 그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러한 사람은 율법을 오해합니다. 요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요한복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줄줄줄 쫓아내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놈을 죽여라. 그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며 가슴을 치시며 너희는 하나도 모른다.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구덩이에 니네 짐승 빠지면 구해주지 않느냐?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너희는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주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지 않아요. 선물로만 받는 이 의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부득부득 이겨냅니다. 한 500억짜리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하면 벌어요. 한 개인이 그만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 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것만 하고 교회 나갈게요. 이제 요것만 끊고 예수 믿을게요. 아닙니다. 지금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머리를 숙이고 선행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태까지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다는 자부심을 버리고 예수께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열심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며 가신 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비틀거리면서 가는 게 옳지, 저 이 길 바깥에서, 예수의 길 바깥에서 열심히 전력 질주해봐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 자체로는 유황불에 떨어진 부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열심으로 못 가요. 힘써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사오니 하나님의 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의는 양 위에 있고 나가 밑에 있는 한자라 그랬죠.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천국에 왜 들어야 하겠느냐? 저 예수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당당히 천국에서 눈뜰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갖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수요성경 공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문제